귀성행렬 여러분 많이 보셨죠? 뭐 명절마다 뭐 설이나 추석 때 뭐 저도 사실은 이제 명절 때 멀리 어딜 가지 않기 때문에 그 속에서 제가 그런 어려움을 겪진 않았어요. 근데도 이미 아실 거예요. 얼마나 그게 힘든지, 먼 길을 가는 것이 얼마나 피곤한지, 뭐 고속도로도 꽉꽉 막히고, 뭐 이제 전철, 기차 뭐 이런 것들도 다 표가 매진되어서 귀성행렬이 참 고향에 내려가는 일이 참 힘들잖아요. 이게 본인이 원할 때 1년 중 아무 때나 개인적으로 가는 거야 문제없지만 온 나라가 명절이 돼서 한 번에 그렇게 움직이는 건 굉장히 힘든 일이고 큰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참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나라가 그렇잖아요. 뭐 3, 40년 전에는 뭐 고속도로가 막혀가지고 이제 차는 세워두고 그 옆에 온 가족들이 돗자리를 깔고 그 위에서 몇 시간씩 기다리는 일들이 실제로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고향에 자신의 사랑하는 부모님들 만나러 가는 길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나 그 길을 갈 수 있는 이유는 단 한 가지죠. 그곳에 사랑하는 가족이 있기 때문에 가는 건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도 우리나라 사람들과 비슷하게 명절마다 아주 큰 일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이 당시만 해도 뭐 지금이야 우리야 이제 밀리고 힘들지만 어쨌든 자동차도 있고 잘 발달된 교통도 있잖아요. 근데 이 당시엔 그렇지 않죠. 가장 이제 북쪽 끝인 단 그리고 가장 남쪽 끝인 브에세바에서 중간쯤 있는 예루살렘으로 가려면 이제 적게 잡아도 이제 6, 7일 정도를 걸려서 갔어요. 그것도 이제 산행이에요, 산행. 그 지역이 사막도 있지만 또 이제 산이 많기 때문에 산길을 6, 7일 동안 온 민족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온통서 해보세요. 사실 그게 쉬운 일은 아니겠죠. 지금 우리가 생각해도 이게 쉬운 일이 아닌데 그 당시에는 얼마나 더 큰 일이겠어요. 근데 이게 안전한 길도 아니었어요. 산의 길이고 또 먼 길이기 때문에 지금보다 더 큰 위협과 위험을 감수해야 되는 길이기도 해요. 가는 즐거움이 무엇이 있을까요? 물론 이제 정말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뵌다, 성전에 계신 하나님을 뵌다라는 특별한 그런 영적인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가는 것이라 기쁠 수 있겠지만 인간적으로 보면 사실은 우리의 명절과는 정반대예요. 우리는 타지에 있다가 고향 땅에 가족을 보러 가는 거지만 이건 전혀 다르죠. 가족들과 함께 안정적인 곳에서 평안한 곳에서 살다가 이제 하나님을 뵙기 위해서 자신의 가족들을 떠나서 출발해야 되는 길이 바로 오늘 성경에서 읽은 이제 이스라엘의 3대 명절에 예루살렘에 다 모이는 일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만 비슷하지 그 안에 담겨있는 내용과 그들의 마음은 지금 우리가 상상하는 것과는 조금 많이 다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 절기가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 그 먼 길을 예루살렘에 가서 이제 고생해서 갔는데 그게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떻게 적용되어질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해볼 수 있겠죠. 특별히 오늘 우리가 맥주 감사 주일이잖아요.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오늘 우리가 무슨 의미로 맥주 감사주일도 지키고 추수 감사주일도 지키고 뭐 이제 우리도 이제 교회력에 따라서 여러 가지 특별한 날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지키는 이유가 어떻게 연결이 될까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어떤 의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런 것들 한번 고민해봤으면 좋겠어요. 먼저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이제 무교절을 지키라, 또 그 다음에 맥주절을 지키라, 그다음에 수장절을 지키라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시기적으로 보면 무교절은 언제냐면 6월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6월절은 이제 지금 우리 달력이랑은 다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첫 번째 날로 지켰어요. 6월절을. 특별한 날이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제 출애굽을 한 특별한 날이기 때문에 그날을 1월 첫 번째 날로 정하고 그달 14일에 6월절을 지킵니다. 그리고 그달 14일 6월절 다음 날 15일부터 이제 21일까지 한 주간이죠. 무교절로 지켜요. 한 주간을 무교절로 지키고 그 사이에 이제 무교절을 시작하는 날 이때가 시기적으로 보면 지금 우리 달력으로는 3월부터
4월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봄이죠, 봄. 이때에는 보리가 수확되는 시기예요. 보리의 첫 수확물이 이제 수확이 돼요. 그래서 그 첫 수확물을 드리는 날이 6월절 다음 날이 또 무교절이 시작되는 1월 15일이 이날이었어요. 우리가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초실절이라고 불러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날 초실절을 지키기 위해, 6월절을 지키기 위해 막 온 사방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는 것이죠. 77절도 마찬가지예요. 77절은 6월절 무교절로부터 이제 7일씩 7번이 지난 날, 49일이 지난 50번째 날을 77절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게 77절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신약에서는 어떤 날로 등장을 하죠? 오순절이라고 등장해요. 50번째 날이라서. 그리고 이때에는 이제 지금으로 치면 5월에서 6월쯤 돼요. 이때는 어떤 곡식이 추수가 되냐면 이제 밀이 추수가 돼요. 밀이. 그래서 이 밀을 추수한 그 추수에 대한 감사와 기쁨으로 이것을 드리는 날을 다른 말로 맥주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6월절, 무교절, 초실절이 묶여 있고 그 다음에 맥주절, 77절, 오순절이 같은 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오늘 말씀에 보니까 수장절이라고 되어 있죠. 수장절이라는 말이 좀 어색할 수도 있어요. 어떤 뜻이냐? 창고에 곡식을 쌓는 날이에요. 그 말 되게 뭔가 행복하지 않아요. 그냥 말만 들어도 행복하지 않아요. 1년의 모든 농사들이 마치는 날이에요. 그래서 어떤 곡식도 이제 쌀이나 이런 곡식들도 추수가 되고 가을이니까 이제 여러 가지 과실들이 막 추수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1년 농사의 가장 마지막에 가장 풍성한 수확을 얻는 기쁨을 수장절에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이 수장절은 뭐와 연관이 되느냐? 수장절, 초막절, 장막절 같은 날이에요. 같은 날. 그러니까 요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 모으는 것이죠. 사실 이날 아니면 그들이 모일 수가 없어요. 왜냐면 그들의 이제 사회가 농경 사회였기 때문에 농사를 하고 수확한 다음부터는 뭘 할 수 있을까요? 바로 씨 뿌리고 또 다시 막 합니까? 잠시 땅이 쉬는 시간도 주고 추수해서 그것을 저장할 시간도 있어야 되고 이제 여러 가지 정리할 시간들이 있어야 되나요? 그러니까 추수를 하고 일정 기간 축제와 즐거움으로 그래도 어느 정도 전체 백성들이 여유가 있는 시기인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명령을 해서 예루살렘으로 오라라고 명령하신 것이지 덮어놓고 힘들고 바쁘고 농사 짓고 이제 해야 되는데 아무 때나 오라가신 게 아니에요. 어쨌든 하나님의 의도에서는 그들이 함께 전 민족이 함께 모일 수 있는 날을 택해서 또 그날이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수확에 대한 기쁨과 감사의 축제로 모일 수 있는 날을 택하여서 부르신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이 3대 절기였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 등장하는 절기라는 것이죠. 우리가 좀 궁금한 게 있어요. 왜 꼭 와야 되냐는 것이죠.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굳이 이런 날이 아니어도 그 자신들의 동네에서 종교 생활을 할 수 있었어요. 같이 말씀도 듣고 말씀을 낭독하고 그 앞에서 기도하고 함께 모이고 나누는 그런 일들이 그들이 충분히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날만큼은 꼭 예루살렘으로 모이라 하신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이게 어떻게 살짝 이제 얕게 보면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이제 주일 예배를 한 곳에 모여서 드리듯이 그런 의미로 하나님이 모이라고 하신 것이냐?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반드시 모여야 될 이유가 있었어요.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이 바로 제사였어요. 제사. 왜냐하면 제사만큼은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 이때는 성막이었겠죠. 아직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지기 전이었을 테니까 여기서는 이제 광야에서의 장막, 또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초기에는 실로의 장막이 있었고, 또 어쨌든 하나님이 정하신 그곳 장막이 있는 그곳, 성소가 있는 그곳, 나중에는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반드시 모여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제사를 드려야 했기 때문에 그래요. 제사를 드려야 되는 이유는 여러분 잘 아시죠?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그래요. 죄를 용서받는 것은 구원받기 위한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필수적이고 자연스럽고
자연스러운 반응으로서 하나님 앞에 죄를 씻기 위한 통로가 필요한데 그 통로가 구약에서는 제사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가장 필수 불가결한 반응으로서의 회개와 죄사함이 어디에서만 가능했느냐? 성소에서만 가능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향해서 반드시 나가야 돼요. 여기 제사법을 보면 그들이 개인적으로 제사를 드릴 수 있었어요. 언제든지. 그들이 원하면 하나님께 회개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 전까지 레위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번제도 드릴 수 있고 얼마든지 자원에서 드릴 수 있는 제사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정말 오늘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면 여러분들이 이제 남쪽 끝에 있는 브엘세바에 살았어요. 예루살렘 가려면 그래도 한 4, 5일 정도 이제 산길을 가야 돼요. 오늘 제가 막 삶을 살다가 모르고 형제에게 욕을 했어요. 범죄했어요. 이 제사를 드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5, 6일 짐 챙겨가지고 예루살렘 갈 겁니까? 그래요. 너무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워서 짐 챙겨가지고 가서 제사를 드리고 와서 한 15일 정도 지났겠죠. 일주일 정도 걸려서 가고 제사 드리고 그곳에서 또 며칠 묵었다가 내려오려면 뭐 한 15일 정도 걸렸을 거예요. 돌아와서 이제 너무 힘들어요. 왔는데 집이 개판이에요. 그래서 아내한테 막 화를 냈어요. 내가 갔다 오는 동안 집을 있다 이러면 생각해보니까 또 형제에게 욕을 한 거예요. 그럼 또 가서 예루살렘 갈 겁니까?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사실 죄를 짓는 그때 바로바로 제사를 드리는 것이 사실은 불가능했어요. 그래 하나님께서 1년에 3번씩 그들을 반드시 예루살렘으로 와서 제사를 하라고 한 이유는 그때에 그들이 드려야 할 회개와 또 남자들만 대표로 오잖아요. 물론 이제 희년의 초막절에는 온 가족이 다 오겠지만 어쨌든 이때에는 남자가 대표로 와서 본인의 죄뿐만 아니라 가족들의 여러 가지 죄들을 가지고 재물을 가지고 또 기도하고 안수해서 그 모든 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용서를 받는 굉장히 중요한 날이었단 말이에요. 이때 아니면 사실 이때 귀찮아서 안 가면 제사 안 드리는 거예요. 평생 제사 안 드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는 정말 꼭 와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제사 때문에. 그럼 이 제사를 드리러 떠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이 길의 의미를 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그 길이 멀고 힘들어요. 그리고 사랑하는 자녀와 아내를 내버려 두고 혼자 떠나야 되는 일이에요. 나도 위험하지만 내가 갔다 오는 동안에 집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누가 알겠어요. 마치 아브라함이 자신의 고향 친척 땅을 떠나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가나안 땅으로 가야 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1년에 3번은 다 이 순례의 길을 떠나야 되는 결단과 부담과 용기가 필요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곳을 갈 때에 그들은 뭘 바라보냐면 나의 죄 때문에 멸망할 수밖에 없는 나라는 존재가 정말 값없이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아서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 수 있는 이 은총을 누리고 있는데 내가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을 하나님이 지금 저곳에 열어주셨단 말이에요. 그곳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나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순례의 길이라고 표현해요. 순례의 길. 명절날 이제 축제로 또 휴가로 가는 길이 아니라 순례의 길이라는 거예요. 자신의 삶을 잠깐 내려놓고 심지어 자신의 가족도 잠깐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를 사함받기 위하여서 결단하고 고통스럽지만 또한 그 길이 얼마나 험난할지 모르지만 가야 하는 그 길을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는 그 상황이 바로 지금 이 말씀에서 묘사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명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야만 했던 이러한 상황들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한다면 뭐 어떤 식으로 적용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오늘날에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시는 뜻이 있으실 텐데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오늘도 교훈하고 계실 텐데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요? 우리가 문자 그대로 교회 가는 길, 예배를 드리는 그 길, 이제 더 나아가서 이제 이단적인 생각이긴 하지만 극단적인 생각이긴 하지만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하는 그러한 어떤 마음들 이런 걸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물리적으로, 장소적으로, 시간적으로 물론 우리가
모이고 또 우리 교회는 또 이제 특별한 상황이 있잖아요. 또 긴 거리를 여러분들 정말 고생스럽게 오시겠지만 단순히 그런 어떤 행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이 과연 순례자의 삶으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물어보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제사 드리러 갈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러 물리적으로 가야 되는 그 거리와 그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해결이 됐어요. 오늘날 우리에게 남은 것은 그 길을 걷는 동안 이들이 품었을 그 순례자의 마음을 우리는 품고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는 그 길을 열어주셨는데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모든 순간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이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에게 구원의 방편, 죄사함의 방편을 열어놓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를 물어보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우리의 삶의 자세 속에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 속에서 우리가 말하는 말 속에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며 그들과 관계하는 그 관계 속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은총에 감사하여 걸어가고 있는 삶이다, 살아가고 있는 삶이다라는 그러한 마음이, 그러한 여러분들 스스로에 대한 나는 이런 사람이다라는 그런 고백이 있느냐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3번씩 강제적으로 그런 순례의 길을 걸었지만 오늘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가 숨쉬며 눈떠 걸어가는 모든 순간을 그렇게 살아가야 하겠다라는 것이 오늘 이 말씀의 중심된 내용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들을 그런 순례자의 길로 걸어갈 때 순례자의 길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바라보고 걸어가는 삶. 비록 산길이고 험한 길이고 또 어려운 인생길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다라는 그러한 나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가는 삶. 그 정도의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오늘 이 절기를 통해서 그런 거예요. 순례자의 삶이라는 것이 과연 어떤 삶이냐? 순례자는 무엇을 기억하느냐? 순례자는 무엇 때문에 걸어가느냐에 대해서 오늘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첫 번째로는 이 무교절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돼요. 6월절에 대해서 얘기해야 돼요. 이건 여러분 아마 잘 아실 거예요. 6월절, 무교절, 그래서 초실절의 의미가 무엇인가? 성경에는 오늘도 얘기하지만 그들이 애굽에서 그들을 건져내신 그들이 애굽의 종되었지만 그들을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을 먼저 그곳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기쁨과 축제의 마음이 오늘 초실절에 등장하는 축제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곳에는 그들의 공로가 하나도 없었어요. 특별히 애굽에서 그들이 탈출할 때 그들은 아무것도 한 것이 없었어요. 심지어 모세를 그들에게 보내주어서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전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음성을 듣고 엎드렸습니까? 아니죠. 모세 때문에 그들이 더 힘들어지니까 오히려 모세를 비난했죠. 그들은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곳에서 나올 수 있는 그러한 잘한 짓이 정말 1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건져내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유월절을 지키게 하셨죠. 그 과정 가운데서 그들도 똑같은 죄인이라 애굽 땅에 있는 장자나 이스라엘 땅에 있었던 장자나 어차피 똑같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셨다는 이유만으로 그저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하셨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들에게는 장자의 죽음을 피해가는 어린 양의 보혈의 피로 그들의 죽음이 건너가는 유월의 은혜를 경험했단 말이죠. 그게 바로 유월절, 무교절, 그래서 첫 열매의 기쁨과 감사를 드리는 초실절의 의미예요. 초실절의 의미는 무엇인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공로를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억하는 거예요. 나의 일함과 나의 공로와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이 순례자의 이 길의 첫 발자국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하나님의 공로와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인하여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구나라는 그러한 고백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초실절의 의미라는 것이죠. 여호수아서 5장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도착을 합니다. 그것을 도착을 해요. 그래서 도착해서 그들이 이제 그동안 광야에서 할례를 못했기 때문에 할례도 하고 또 하나님 명령에 따라 유월절도 지키고 그 기사 속에서 그들이 그 가나안 땅에서 첫 곡식을 먹었다라고 해요. 뭐 그곳에 있는 곡식을 그들이 씨를 뿌렸을까요? 아니에요. 그들이 씨를 뿌린 곡식이 아니에요. 학자들은 여러 가지로 얘기합니다. 그들이 이제 돈을 주고 샀다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전쟁을 하면서 가나안 사람들이 떠난 그곳에 있는 전리품으로 얻어서 먹었다라고 얘기도 하고 뭐 다양한 의견이 있어요. 근데 분명한 건 이거예요. 그들이 씨를 뿌려서 얻은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처음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유월절을 지키고 무교절을 지키고 초실절을 드릴 때 정말 너무 그 고백과 그 상황이 너무나도 기가 막히게 연결이 되지 않아요? 그들이 먹고 마시며 기뻐하면서 드렸던 그들의 곡식이었지만 그건 그들이 씨를 뿌려 수확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하게 보여주시죠. 그들이 출애굽을 한 것도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도 그 가나안 땅에서 그들이 먹고 마시게 된 것도 오직 누구의 은혜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순례자의 삶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다.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래서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용서함을 받으며 참 하나님의 백성을 살아간다 할 때 가장 먼저 우리의 마음속에 고백되어야 될 것. 우리가 순례자의 삶을 살면서 가장 먼저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분명하게 해야 될 것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시작하셨다. 그게 바로 유월절의 의미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유월절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의미예요. 그 십자가의 죽음 안에 우리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찬양하며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것이 오직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부터 시작됐다라는 것을 고백하며 시작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순례자의 삶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그래서 순례자의 삶은 순례자로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삶과 성품과 언행은 절대 교만할 수가 없어요. 절대 교만할 수가 없어요. 심지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비기독교인들, 불신자들에게도 마찬가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굴 만나든 우리는 그 누구에게도 교만할 수 없어요.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것, 내가 이렇게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모든 것이 나로부터 시작된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심지어 나는 마치 애굽 땅에서 살았던 고센 땅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애굽 백성들이 그들의 삶으로는 구별할 수 없을 만큼 우리도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기 전에는 나의 삶이나 세상 사람들의 삶이나 사실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았다 사실을. 지금도 얼마든지 그렇게 살 용기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순례자로서의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은 절대 교만할 수 없고 높아질 수 없고 또한 강팍할 수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오늘 맥주절, 오늘 특별히 맥주 감사주일이잖아요. 맥주절의 의미가 참 너무나 귀해요. 맥주절은 그들이 땅에 도착해서 그때는 이제 씨를 뿌려서 얻을 수 있는 충분한 기간이 돼요. 밀이라는 것이. 그래서 맥주절은 약속대로 도착한 가나안 땅에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첫 번째 수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을 나타내냐면 하나님의 신실함을 나타내요. 그러니까 믿음을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 하나님이 이렇게 신실하신 분이구나. 우리에게 주신 언약 안에서, 약속 안에서 정말로 틀림없이 모든 것을 지키시고 있는 그대로 우리에게 베푸시는 분이구나.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가게 하시고 정말 우리는 무기도 없고 우리는 어떤 군사적인 훈련을 받은 적도 없고 우리는 전쟁을 하는 아무런 능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말씀대로 따라갔더니 홍해도 갈라지고 요단강도 갈라지고 여리고성도 무너지고 정말 말도 할 수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일을 겪게 되는 거예요. 그런 신비적인 일들 속에서 그들에게 가장 감격스러운 건 사실 맥주절이었을 거예요.
신비롭고 놀라운 기적들이 정말 정말 놀랍고 깜짝 놀랄만한 것이긴 하지만 그들이 직접 그 땅에서 씨를 뿌리고 밀을 얻었을 때에 그것을 수확해서 먹고 함께 예배하고 축제할 때에 그들은 정말 실감했을 거예요. 이곳에서의 우리의 삶을 허락하셨구나. 이곳에서 우리를 살게 하셨구나. 먹을 수 있도록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지금까지 지켜주셨구나. 이게 맥주절의 감사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순례자의 삶을 사는 또 그 길을 걷는 사람들은 이게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신실하시다는 믿음이 있어요.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 가운데에 분명히 우리를 그 가운데 지키시고 이루실 것이라는 그런 확신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이스라엘 그 제자들에게 하신 약속이 있잖아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그리고 약속한 성령의 영을 너희에게 보낼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약속이 언제 이루어지냐면 오순절에 이루어져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맥주절과 칠칠절과 오순절은 같은 날입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오순절 다락방에서 그들에게 주신 성령은 그 오순절이라는 것을 강조한 이유가 있어요. 성경에서 약속대로 주신 성령. 예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예수님이 낮아지시고 부활하셔서 높아지시고 영광 받으셔서 끝이 아니라 영광 받으셔서 하느님 우편에 앉으셔서 이제는 더 이상 우리와 상관없이 그냥 예수님만 영광을 누리고 계신 것이 아니라 약속하신 대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며 하늘의 처소를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셔서 마지막 날에 다시 오시겠다는 그 약속의 증표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성령, 오순절에 주신 성령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이 77절 오순절 맥주절은 하나님의 신실함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의 삶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순례의 길을 걷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산길을 걸으며 낮에도 밤에도 그 산길을 통과하면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낮에도 밤에도 언제든 강도가 닥칠 수 있고 밤에는 오히려 더 위험한 짐승들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 길이 얼마나 험하고 어렵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지키심과 도우심을 믿고 그 길을 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삶에도 그러한 믿음과 확신이 있길 간절히 소망해요. 사실 순례자의 길이 어려운 이유는 산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 정말 8차선 도로길이 아니라 산길이기 때문에 참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그 길을 좀 평탄하게 만들어 주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순례자의 길이 위험이 없고 평탄하고 오르막길 내리막길 없고 그냥 평평하게 쉽게 갈 수 있는 길이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그 길 속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그 길이 어렵고 산길이기 때문에 그들은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붙잡고 걸을 수밖에 없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정말 큰 길, 넓은 길, 평탄한 길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 길에서는 믿음을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그 길에서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예수님을 향하여 의지하지도 붙들지도 않는다는 것이죠. 비록 여러분들의 삶이 지금 어느 정도의 산길과 어느 정도의 골목 가운데 있는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으슥한 길을 걷는지는 모르겠어요. 저와 사모는 좀 많이 으슥한 길을 걷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래도 순례자에게는 그게 필요해요. 신뢰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 약속대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신뢰. 그래서 반드시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신뢰가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러한 마음을 다시 한번 새기고 걸을 수 있는 날이 바로 맥주절 77절이었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절기는 바로 수장절이죠. 말씀드린 대로 그 날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모든 것을 수확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얘기하신 정말 마지막 때에 정말 완전한 수확, 완전한 추수.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들이 온전하게 완성되어져서 모든 것을
완전히 추수하는 그 날을 하나님은 미리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때가 얼마나 기쁠지, 그때가 얼마나 감사할지, 얼마나 기쁠지에 대해서 이 수장절, 장막절, 초막절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여주었어요. 이 3대 절기 중에 가장 중요한 절기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 수장절은 그 앞에 이제 아까 제가 날짜를 안 말씀드렸는데 7번째 달 15일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9월에서 10일이에요. 근데 일곱 번째 달 10일에 어떤 날이 있냐면 속죄일이 있어요. 속죄일. 그러니까 이 날도 제사장은 자신의 죄, 또 제사장이 온 이스라엘의 죄를 속죄하는 날이에요. 다 모였겠죠. 그러니까 이때 모여서 속죄일, 그 다음에 장막절, 초막절, 수장절 다 지키는 거예요. 이 세 개는 같은 말이지만 그들이 다 모여서 자신의 죄를 다 회개하고 그 다음에 모든 추수의 기쁨을 누린 이후에 이 장막절이 끝나면 마지막을 성회로 모이는 거예요. 가장 크고 가장 기쁜 축제의 날로 모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의 날로 모이라고 해요. 우리의 마지막 날이 그럴 때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날의 그 기쁨과 성회와 그 축제가 그럴 것이라는 거예요. 더할 나위 없는, 더 채울 수 없는, 우리의 곳간과 우리의 모든 것들이 가득 채워져서 더 이상은 채워질 수 없을 만큼 우리에게 기쁨과 감사와 영원한 즐거움을 줄 그 날이 반드시 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이건 소망이죠, 소망. 그날에 대한 소망. 그래서 순례자의 걷는 길에는 마지막으로 무엇이 필요하냐면 소망이 필요해요. 믿음이 있기에,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는 믿음이 있기에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기쁨과 그 나라가 정말 그러할 것이라는, 아니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더 놀라운 것이라는 그러한 소망과 기대가 있는 발걸음이 순례자의 발걸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삶이 그러한 발걸음이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오늘 말씀처럼 그분의 공로로 구원을 받아서 그러한 은혜가 우리 안에 가득 있고, 또한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주셔서 오늘 우리를 살게 하시는 주님의 그 신실하심을 안다면 믿음이 있을 수 있고, 그런 믿음이 있어서 주신 모든 말씀을 정말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에 우리에게 약속하신 마지막 때가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좋을지를 여러분들이 소망한다면 그 발걸음이 기쁠 수 있다는 것이죠. 감사와 믿음의 용기와 또한 기쁨을, 소망의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3번 이렇게 이동을 하면서 순례의 길을 걸으면서 제사를 드리고 또한 죄 씻음을 얻고,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백성들로 품어야 될 감사와 믿음과 소망을 연습한 거예요. 훈련한 거예요. 오늘 우리는 사실 이제 제사를 드리러 1년에 3번 어디를 갈 필요는 없어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미 해결이 됐어요. 그렇기에 우리는 더더욱 1년에 3번이 아니라 매일매일 그러한 순례자의 길을 걷는 삶을 살고 있다라는 그러한 인식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특별하게 이러한 맥주 감사주의나 아니면 추수 감사주의나 이렇게 드리는 이유는 무엇이냐? 여전히 우리에게도 교육은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매일매일 그러한 마음과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으로 살아가지만 그래도 우리에게 여전히 교육이 필요한 거예요. 교육으로서 또한 이러한 일들이 우리 안에 있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해보고 반성하고 또 감사하는 그러한 교육으로서 또 훈련으로서 우리는 맥주 감사주일도 지키고 추수 감사주일도 지키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맥주 감사주일을 지키면서 더더욱 여러분 묵상해 보시길 바라요. 하나님의 신실하심, 예수님의 신실하심,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성령이라는 것은 오순절을 할 제자들한테만 주신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에게 주셨잖아요. 여러분들 안에 정말 성령이 계셔서 말씀을 읽을 때, 예배를 드릴 때, 또 길을 걸을 때 문득문득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실 때 정말 영적인 뜨거움을 여러분들이 허락하시는 성령님이 살아계시면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있다면 우리 오늘도 순례자로서의 길을 걸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맥주 감사주일 특별히
신실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여러분들 안에 어떤 믿음이 있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해보고 돌아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